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하는 거가 참 어렵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다들 이제 한 번쯤은 1등 해 보셨을 텐데 1등 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1등을 유지하는 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쯤 이제 유명해져 보셨을 텐데 유명해지는 것도 어렵지만 또 유명세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거 잘 유지하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참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끝까지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도 탈락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은혜 확 받아가지고 뭐 할렐루야 외치고 뭐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과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운동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끝까지 잘 하려면 지구력이 필요하고 또 인내도 필요하고 뭐 등등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끝을 바라보는 겁니다. 목표 지점을 바라보는 것이고 어딘지를 잊지 않는 것이고 또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을 잘 바라봐야 방향을 바르게 잘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 목표 지점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방해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끝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에 관한 예언과 종말에 관한 예언을 복합적으로 주십니다. 복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실 때는 미래 일을 주실 때는 그 당시에 일어날 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또 먼 미래에 일어날 일 등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의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볼 때는 이렇게 이중적, 삼중적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심으로 최후 승리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어느 제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거를 그냥 쉽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 큰 돌들하며 저 웅장한 건물하며 정말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과정 가운데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을 포로 귀환한 이후에 스룹바벨 중심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오늘 등장하는 이 성전은 이제 세 번째 성전이기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한 겁니다. 헤롯이 주전 20년경부터 해가지고 주 64년까지 증축을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잘 지었대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짓고 이 규모만 해도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 정도가 되고 뭐 황금도 엄청 많이 사용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은 그런 성전인 겁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게 증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함 그 자체였는데 이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제자가 지금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너가 뭘 봐야 되는지 알아야 돼. 이런 뉘앙스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심 단어는 보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심 단어입니다. 너가 지금 이 큰 건물의 아름다운 외형을 보고 있지만 사실 너가 보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심판이야. 그것을 봐야 돼. 예수님께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주후 70년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무너지고 맙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객관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가 건물이 있던 자리 맞아?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게 무너지겠다 이런 예언을 하신 걸까요? 제대로 볼 걸 제대로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 입장에서는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됐구나, 우리 성공했구나, 우리 민족 이제 되는구나, 이제 됐어, 성공이야, 이런 느낌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 분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거 아니야. 제자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전이 화려하니까 뭐 잘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 성전이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일들 기억하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섬겨야 되는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이 퇴색되고 사람 중심의 신앙, 땅의 이권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는 곳, 지도자들의 타락과 또 백성들의 타락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최후 승리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정말 너희들도 이런 중요한 것을 봐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어느 제자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해 하시면서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잘한 거야, 우리 잘 살고 있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평안하니까, 괜찮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겉으로 볼 때 그냥 괜찮으니까 잘하고 있나 봐.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4주년 되는 해인데 휴전 이후에 70년 넘도록 전쟁 없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없는 나라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쟁 없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안전하고 평안한 것 참 감사한 일인데 성도는 겉으로 보이는 평안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어떠한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겉으로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도 쭉 보시면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성도는 종말의 징조를 잘 봐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거의 멘붕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생활의 중심이자 또 신앙의 중심,
사실 그 정말 모든 핵심적인 그 민족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성전이 무너진다, 그것은 곧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언을 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묻는 이 질문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종말의 때를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느 때에라고 물었는데 때를 물은 것이 바로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나 쭉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 때, 심판의 때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때가 종말의 날이겠구나라고 제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를 물은 이유는요, 이제 이 제자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뭔가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과 종말의 때가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의 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에 대해서 관심을 두셨습니다. 종말이 언제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을 하세요. 주의하라. 이게 이제 주의하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딱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으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고 치면 예수님께서 그래 언제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대답은 주의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이 말의 뜻은 특정한 때나 어떤 징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을 맞이하는 자의 자세이다. 주의해서 살펴보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 그런 뜻이고요. 늘 깨어서 종말을 사모하며 준비하라는 말씀을 먼저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가 언제나 징조가 무엇이냐, 요 중요한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6절부터 보시면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요, 6절 말씀에서는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주후 70년 전후 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동네에서 이제 내가 메시아다, 자칭 메시아로 나선 사람들이 30명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오다 가다 보면 한 번쯤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통계에 따라 50명, 200명 얘기하는데 여튼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자칭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도 5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많아서 좋은 것도 같지만 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 메시아가 출현한다. 이제 종말의 징조이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다, 난리가 날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때 유심히 보아야 될 사항, 난리의 난리 소문이 들겠지만 아직 무엇은 아니라 끝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8절도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이제 민족에서 국내 전쟁도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국제적인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겠지만 이는 재난의 끝이 아니라 뭐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이 있는데 이것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제자들이 당할 여러 가지 환난들, 매질도 당하고 공의 앞에 서고 권력자들 앞에 서고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해 두실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메시아, 전쟁, 지진, 기근, 환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의 시작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종말이 오기 전입니까? 종말이 시작된 때입니까? 종말이 끝난 때입니까? 종말이 이미 시작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과 끝과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말의 징조들을 유심히 살펴야 되는 거죠. 왜 유심히 살핍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뭐 생각하자고요? 종말이 시작되었구나. 또 뭐 민족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보자고요? 지금 종말이 진행 중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종말의 끝에는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늘 깨어서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평안하다, 괜찮다, 뭐 이래 살만하다, 안전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종말은 우리랑 거리가 먼가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안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때도 우리는 평안하니까 그냥 괜찮아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종말의 징조를 살피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최후 승리를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종말의 징조들 몇 가지들은요, 주로 환난과 핍박에 관한 이야기들이었고, 이게 종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진짜 끝은 언제 오는가? 예수님께서 또 몇 가지의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종말의 시점을 보여주는, 몇 날 며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이제 끝나는 날이야 라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한 가지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럼 언제가 끝이란 얘기죠? 천국 복음이 모든, 이제 우리 오늘 보기 만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전파될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가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집어주신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가장 확실한 징조는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지금도 미전도 종족이 몇 개가 있는지가 정확한 이렇게 데이터는 없지만 뭐 몇백 종족 남았다, 얼마 남았다 여러들이 있는데, 여튼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더 빨리 이렇게 오려면 미전도 종족들 찾아갖고 복음을 더 빨리 전하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빨리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종말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오면 좋겠습니까? 이제 용감하신 분 몇 분 빼고서는 별로 이제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종말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오면 좋겠습니까? 종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좀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종말 그러면 여러분 종말 영화를 많이 보셔갖고 종말 때 되면 막 난리 나고 뭐 행성 떨어지거나 뭐 바다가 갈라지거나 어쨌든 뭐 지금 뭐 곤란하니까 저 종말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준비한다, 이제 신앙적인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종말 그러면 느낌이 멸망이라고 하는 거가 이미지가 있으니까 무서워, 그런 거 안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이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판당할 자들에게는 두려운 말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잔치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종말 끝은요,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어졌던 모든 창조의 질서들이 회복되는 때가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과 같이 돌아가는 그때가 종말의 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 빨리 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최고 중요한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 많이 모아가지고 세력을 형성해야 돼,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때 이제 끝이 오니까 온전한 창조 질서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오니까 제자들에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합시다, 그러면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종말을 향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일을 하려면요, 오지를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미전도 종족 찾아다니고 막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전도하라 이 말만 해도 부담이 되고 큰 숙제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신 이후에는 이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뭐 여전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숙제야,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이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일에 잘 동참을 해야 내 신앙이 잘 성숙하는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종말의 날, 내 영혼이 최후 승리를 얻는 날까지 내가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될 중요한 과정이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전도하는 일은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달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막 오지를 찾아가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정말 능력 많고 똑똑하고 뭐 지혜롭고 대단한 능력자인데, 저기 이제 글자도 없는 종족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자기네들 글자 없어도 된다는데 그냥 글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말만 하고 살아도 괜찮은데 조그마한 종족이니까 그 글자 만드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할까요? 성경 번역해 주려고, 성경 해주려고. 글자도 없는 동네 가가지고 뭐 수십 년 같이 살면서 글자 만들어 주고 성경을 그 나라 글자로 번역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안 보내신 것 같아요. 나는 한일교회 전부 다 오지로 가면 여기 누가 남아서 예배하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또 여기서 하라. 거기 사는 분들이 있고, 또 여기서 또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이것저것 또 그러면 기도와 또 물질로 함께 헌신하고 동참하는 자들도 있고. 여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장 중요한 명령, 그리고 종말의 가장 확실한 징조가 되는 그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남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나도 내 영혼을 위해서 또 내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뭐 이렇게 기회가 되시는 대로 아마 뭐 연세가 드시거나 뭐 은퇴를 하시거나 그런 이후에는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선교 지역들 교회에서 이렇게 가건할 때 그 방문하는 일에 동참을 해보는 거가 내 영혼을 위해서 되게 좋습니다. 우리 어느 선교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뭐 그 사람들 참 불쌍하고 어렵고 하니까 도와주니까 도와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종말을 준비하는 나 자신에게 더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그때 마지막 날이 온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것 남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은 참 어렵지만 신앙생활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말이 다가올수록 환란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에서 여러 가지 환란들, 또 어려움들, 종말의 징조들 나왔는데 이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전쟁 나는 게
무서울까요? 가족들끼리 무슨 범죄 일어나는 게 무서울까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입니까? 내 목숨을 대신 내줄 만한 그런 공동체가 가족인데, 종말의 징조 가운데 그 가족들 안에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난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한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미움 받는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사회로부터 대단히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끼지를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당하니까 정말 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그런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끝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는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3절 마지막 부분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3절과 비슷한 내용이 베드로 후서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점점점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아니 예수 언제 와? 마치 이제 어린 애들도 우리 집에 뭐 있어, 그런데 어디 있어, 가져와봐. 그럼 애 엄청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맞는데 그거 보여줘봐, 뭐 해봐. 아니 예수 다시 온다더니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지금 오겠어? 그런 일을 듣고 조롱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더 큰 문제는요, 그런 얘기를 막 듣다 보면 우리 마음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놓고 지금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이제 한 50년밖에 안 남았는데 50년 사이에 진짜 오시긴 오실까? 안 오시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도대체 예수 언제 오는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날은 어느 날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이 계시록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안전하게 보이는 모습에 안주하지 마시고 날마다 종말의 징조를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이 끝까지 전해져야 종말이 오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고 최후 승리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 받고 최후 승리 얻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